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신 거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마지막 처절한 고통의 길을 향해 가시는 주님, 내 걸음을 돌이켜야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의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이 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참된 신앙인의 길을 결단하며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며 여전히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고 험한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정죄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무분별했으며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고단한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는 이미 차고도 넘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결핍에 집착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생이시니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무엇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불효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는 칼바르트의 고난주일 기도문으로 함께합니다. 주 우리의 아버지, 여기 함께 모여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귀 기울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각 사람의 삶, 생각, 걸음과 마음을 가장 작은 면에부터 가장 깊이 감추어진 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 보시기에 의로운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한 사람도 잊거나 거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며 당신을 향해 뻗은 우리의 빈손을 살펴 이를 채우시되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헤아릴 길 없는 자비와 넘치는 도움을 베푸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어둠과 탄식을 떠맡으셨으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빛으로 나아가 당신의 자녀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앞에 두신 길,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고 죽음을 맞이한 길, 영원 전부터 그랬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선뜻 용기를 내어 걸음을 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의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피셨죠? 페이지 수로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가? 81. 예? 81페이지. 81페이지. 네. 거기 51절과 52절 두 절인데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네. 51절 위에 제목을 뭐라고 보시놨습니까? 예, 참 성경에 별게 다 있다, 그죠? 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간절히 드리셨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네, 주무시고 계셨죠. 어떤 분은 졸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 대신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죠.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기록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교적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냥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용도 보면 조금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벗은 몸에 배 혼유불을 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어색하죠. 근데 사실 표현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되었을 뿐 실제로 그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길게 통으로 하나 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우면 이불이 되고 서서 걸어가면 옷이 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 이불이다 이렇게 지칭은 했지만 그냥 입고 있던 옷을 뒤에서 잡으니까 옷을 훌렁 벗으면 사람이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신약 개론을 지나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면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학 과목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 그 경황 없는 와중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은 다른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자신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진짜 수치스러울 정도의 일을, 그것도 자신이 행했던 일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온전한 회개를 하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더불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 이름은 망치, 큰 망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코, 이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식, 그리고 로마에서 쓰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식의 본명은 뭐냐? 요한입니다. 의외죠.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신약 서적에는 보면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처음 등장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 바울과 첫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의 생질이다. 조카란 말이죠. 과부였던 또 다른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는 예루살렘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등장부터 그는 조금 요란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입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하죠.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중간에 마가가 이탈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마가가 철이 없어서 마마보이로 살아서 이 힘든 여직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중간에. 아주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재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전도여행의 중요 파트너인 바나바와 사이에 이 아이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려가야 된다. 못 데려간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하는 거 봤지 않냐? 그래도 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결별을 하게 되죠.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님이 부른 최초의 12제자 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 번씩 드러나는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죠. 그 제자 그룹에 포함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마가는 그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집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그곳에서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탄생할 때도 이 마가의 집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자녀인 마가가 처음에는 미숙했는지 전도 여행에 방해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이후 삼촌 바나바와 구브로로 건너가서 따로 사역을 했노라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추정은 순교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바나바가 두 번째 바울과 결별을 위해 전도 여행 중간에 순교하는 것으로 전합니다. 아마 마가도가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이 마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후 마가는 전도 여행이 불편하다며 음속 부리던 마하마보이에서 더욱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아주 인정받는 사역자가 된 것으로 전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 안부를 전하는 말에 이 마가가 예전에는 좀 거시기했지만 지금은 신실한 동역자다 그렇게 직접 언급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우리 지난주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잠깐 봤었죠. 그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하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구절 바로 다음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구절에는 보석과 같은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각각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함께 있냐면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디모데에게 누군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에게는 별 유익이 아니라 바나바와 결별까지 하게 만든 그 장본인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이 한마디의 말로 지금의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마가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죠. 여기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자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모르죠. 호기잡이하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유대를 넘어서 로마에서 사역할 때 늘 그를 수행하며 때로는 통역하고 또 베드로의 말을 문자로 남겨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의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다? 베드로였을 것이다.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베드로의 어휘력이나 그의 학문적인 소양으로 볼 때 길게 쓸 수도 없고 짧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만 기록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마가는 독자적으로 사도의 삶을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마가는 그곳의 책임자로 일을 했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데 체포가 되고 밧줄을 목에 걸고는 그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참살당하고 말았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가보신 분 중에 이탈리아의 명소인 베네치아를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베네치아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산마르코입니다. 세인트 마르크. 바로 이 마가가
마가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 마르코가 바로 이 마가의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죠. 순교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마가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시신을 9세기 무렵에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발견하고는 몰래 도굴 해서 이 베네치아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몰래 도굴을 했고, 또 이 무슬림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죠. 돼지고기 속에다가 이 도굴한 유해를 숨겨서 그렇게 이곳 베네치아까지 옮겨와서 그곳에 안장을 하고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썩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베네치아로 이장한 마가의 시신을 매장한 그 위에 성당을 세우게 되고, 이후 마가는 그곳에서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겁이 나서 걸치고 있던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던 마가, 응석바지로 전도여행이라는 대업을 망칠 뻔했던 마가는 훗날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 베네치아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위치에까지 오른 것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마가는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충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모습으로 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우리의 속 사람 혹은 내면을 일컫는 말이겠죠.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건함의 힘이 곧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의 출처 또한 같은 구절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먼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나 또 찬송의 가사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쉽게 접하죠. 가령 주님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면 찬송의 가사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후에 부르겠습니다만은 설교 후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 되고 이런 비슷한 찬송의 가사로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 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느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은요, 실제로 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육체를 지배하고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작든 크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고백을 담아 부르고 싶은 찬송에서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구하는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혹은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죠. 당연히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대답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던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내면에 자이든 타이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더해지는 것들이 다양하게 바울을 통해 구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소위 강한 멘탈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강한 멘탈을 갖게 되면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면을 더욱더 그런 내면을 가지는 것, 누구나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굳건함, 강인함이요, 유함을 겸비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호기롭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부러질전정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냥 좋기만 한 말일까요? 소위 외고집, 옹고집, 황소고집, 거기다가 뭐가 있죠? 똥고집. 이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크게 유익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내면이 강하다 못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어울리기가 참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구한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속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껏 이 땅의 교회는요, 한 교회의 지도자가 그리스도 없이 자기 내면만 강력하게 수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잡음들을 생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직접 경고하신 말씀까지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이 꺾이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심각한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쏟아져서.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사랑 가운데. 결국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냥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린 뿌리가 박힌 그 터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굳어지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터를 잡기 바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은 그 내면에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방향을 제시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우리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게 될 때 일어날 영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 그 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어떻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혹은 비슷하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세월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 이르게 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고 그런 충만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때 이 충만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곳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들이 과연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만 속에 내 경험만으로 국한하려는 아집이 안착할 공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타인을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마음들이 과연 이 충만에 어울리겠습니까? 거짓과 불의,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과연 이 충만함 속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자명해졌습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 충만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들춰보았을 때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머니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입구를 열고 거꾸로 들고 탈탈탈 털었을 때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을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라는 처지에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개인의 교회를 넘어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 역시 같은 질문에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도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해져야 되는지 말이죠. 사실 고민할 여력이 없었죠. 우리는 충만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과 권력, 명예와 힘, 지식, 바로 그것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자신들 속에 많은 사람, 교인의 숫자만이 유일한 충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바빠서 이 질문에 고민이나 대답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충만, 우리 주머니에 채워진 것들이 오늘 지금의 우리입니다. 사순절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사실 목회자인 저는 해마다 이 시기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경건해야 하고 또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늘 이때면 은연 중에 부담으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같은 생각의 범주에서 제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소 위축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잃게 해주신 주님이 감당하신 최고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제가 느끼고 또 스스로 위축된 이 사순절의 모든 느낌이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이 순간들은 단순한 중압감과 부담이 가중되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껏 해마다 이 시간을 보내온 과거에 대해 많은 후회와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나도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청년 때부터 제게 있었고 제게 채우시는 충만보다는 마치 빚진 사람처럼 주님의 고난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지금껏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피땀을 흘리거나 혹은 사선을 넘는 고통을 통해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은 늘 그랬듯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내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속에 너무 많은 내 것이 주인의 힘을 믿고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가려있고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속에서만 보았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들로 충만해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속에 가득 채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든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타인은 내 실체를 모르지만 나는 나의 실체를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은혜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충만한 삶을 이제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진 우리는 지금 기쁨과 소망의 삶보다는 여전히 결핍과 온전한 기쁨이 없는 그런 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방향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웁시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만들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만이 아니며 그 충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음은 진정한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후로는 우리를 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가려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허황한 것으로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충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다짐이고 고백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이 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매주 청소하며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반주하며 개수하며 교회 학교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질거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 박성섭 형제, 우리 모경식 어르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 위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며 온전히 이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옹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세월이 많이 지났죠. 네, 이 예배 시간이 소란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우 혼자 신나게 떠들고 우리 선우도 벌써 조용해졌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다는 거죠. 시우는 아마 또 다음 예배 되면 조용할 거예요. 그지 시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또 건강해진 모습을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모에 미치기 전에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목회전 성도 우리 광수 형제 같이 살고 있는 분이죠. 예, 선우 엄마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어제 우리 제가 기도 드린 대로 갑자기 큰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이번 주에는 기절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목경자 식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 외삼촌 박성섭 이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만요.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겠고요.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 또 부활절 이후로부터는 가정별 개별 신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와 시간을 조율하셔서 그렇게 신방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 부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최보정 집사님 여기 건물이 이제 준공심사 들어갔습니다. 건물 이름이 나왔어요. 생빌레. 생은 세인트, 성이란 말이죠. 빌레는 제주말입니다. 넓고 큰 바위 있죠. 이걸 빌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위, 거룩한 돌. 그래서 준공이 이 공무원들이 장난치지 않고 절차대로 정말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심신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집사님을 결국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또 이번 준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껏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충만했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충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특별히 지구로부터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박성석 목영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